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4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노 사도 요한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옳시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매우 나이 많을 때에 기록한 서신들이 옳시다. 그래서 이 모든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서는 가요라고 하는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한 사사로운 편지올시다. 여기에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뜻은 어린이는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때는 꽃 가운데도 제일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때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올시다. 따라서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의 심정도 일반인 줄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들에게 가져오는 기쁨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어린이들의 그 이쁜 얼굴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아마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어린이들의 얼굴보다 아마 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참 자기 아기보다 더 이쁜 것이 아마 천하에 없을 줄 생각합니다. 어른이들은 다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어른이들도 가만히 보면 좀 더 이쁜 아기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에게는 다 이쁩니다. 들으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서는 자기를 만나서 그 아기를 얼른 앵겨주면서 우리 아기 좀 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아기를 보고 참 그 아기 잘생겼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 얼굴을 쳐다보니 그렇게 잘생기는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나오질 않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 그 아기가 과연 애기로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야 아기가 뭐 아기지 다른 것들 끼야 뭐 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아기가 다 이쁩니다. 특별히 아기가 조금 몇 달 되어서 웃기를 시작하게 되면 웃는 아기 얼굴처럼 이쁜 거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린애가 조금 더 커서 뒤게 되면, 그 뒤는 것도 이쁘고, 혹 배 밀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쁘고, 벌렁벌렁 기어다니게 되면 그것도 이쁘고, 그저 어린애들의 동작은 다 그 부모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또 그리 나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어린애기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 얼마나 더 이뻐집니까? 그래서 가만 어머니들 하는 얘기 보면 아이들이 그저 말 몇 마디만 하기 시작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 자랑합니다. 그저 우리 애는 못하는 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이야 그럴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가정에 있으면 온 가정에 웃음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저 어머니들이 아기가 100일만 되면 100일 잔치를 해주고, 돌이 되면 돌 잔치를 해주고, 부모들을 위해서 정성껏 그렇게 잔치할 수 있습니까? 정성껏 잔치를 해줍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은 내가 들으니까니 그 아기 전 먹이는 재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 아기 업고 다니는 재미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 신의주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분주한데 애들 절대로 업고 예배당 오지 말라,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광고를 듣고 그 아기 어머니들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 망하는 사람만 예배당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애기 업고 예배당 오지 말라는 광고는 하지 아니하고요. 애기 업고 오는 이들은 저 딴 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금 사실 저 방에서 함께 예배를 혹 보는데, 그때 볼 것이면 저 방, 어린애들이 많은 방은 아주 한 가지 좋은 건 대단히 명랑합니다. 대단히 명랑합니다. 저거 가만 볼 것이면 어머니들이, 강대상 별로 쳐다 안 보지요. 애기 얼굴 쳐다볼래. 애기 올리는 어머니. 그저 무엇까지 가지고 와서는 풀어놓고서는 아이들 뭘 먹이는 할머니. 그저 아이들 문턱에 올라가면 그거 그저 끌어내리는 어머니. 하여간 좀 분준하지만은 그 방에는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리고 앉은 일은 없습니다. 아주 명랑합니다. 왜? 어린 애기들이 그 많거든요. 그러다가 애기가 점점 커서 유치원에 가게 되면 그 유치원에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혹 유치원에 가서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 얼마나 그림이 잘 그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 아들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하는 어머니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 무슨 국민학교 입학을 해서 가방을 메고 학교 가게 되면 그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다가 혹 상장 같은 거 타가지고 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신문에 혹 보면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거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어머니들이 너무 기뻐서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저 안 갈 때 할 거 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니까요. 그 자연히 치맛바람이 날 것밖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치맛바람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어린 아기들이 아기 적부터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가정에 가져온 모든 기쁨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이면 부모들이 그 아기를 위해서 쓴 모든 돈,
부모들이 아기를 위해서 고생한 그 모든 고생을 돈으로 환산해 놔도 아마 아기 편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여러 부모님들 아이들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은 그 무료 봉사하는 줄 알지 마세요. 그거 다 값 받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은 어린이들이 가정의 화평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간 싸움을 하고 지포를 해서 둘이 앉았다가도 유치원에 갔다 오는 어린애가 웃는 얼굴로 엄마 아빠 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성 났던 거 언제 풀어지는지 그저 뭐 봄동산의 눈처럼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른아이 가운데 놓고 싱글벙글 웃습니다. 네, 들으니까 어떤 가정에서 부부간 싸움을 굉장히 하고 나 이런 놈의 집에서 안 살래. 그러면서 그 부인되는 여자가 보따리 다 싸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방금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 놀던 대살난 어린애가 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뒤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어머니 방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갑니다. 이 애가 어머니 손을 꼭 두 손을 붙잡고 엄마 못 가. 나하고 같이 살자. 꼭 매달리니까니 이거 뭐 나가게 됐습니까? 엄마 나가지 못했다. 사실은 이 어린애들이 이혼 방지하는 데는 가정법원 판사보다 나은 줄 압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이혼 많이 하는 나라의 통계를 보면 아기들 없는 가정의 이혼율이 아기들 있는 가정의 이혼율보다 더 많다. 그 뭐 증명합니까? 사실 어린애들이 이혼도 방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큰 기쁨을 부모에게 가져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대학쯤 졸업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 가지 다른 말 듣는 것도 기쁨을 가져오지만은 자기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제일 기쁘다. 이건 믿음의 부모도 그렇고 육신의 부모도 그럴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뜻은 그저 쉽게 말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뜻을 순종합니다. 그 계명을 지킵니다. 범사의 그릇이되어 발자취를 따라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의 생활은 성결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성되고 범사에 절제가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이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봉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육에 힘을 씁니다. 모든 봉사를 합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성껏 일합니다. 이에서 더 큰 기쁨이 부모에게 또 있겠다.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제게 봉투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입니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금년에 취직을 했는데 이거 첫 달 봉급인데 이거 교회에 바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봉투를 주어요. 제가 그 봉투를 받으면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 기뻐하는지 참 제일 큰 기쁨을 그 어머니가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돈이 좀 있어요. 누구에서 왔는고 하니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간호원 한 데서 왔는데 이 간호원은 본래 우리 보륜문에서 자라난 학생입니다. 보륜을 자라나고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거기에 간호학교 입학을 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서는 자기가 간호학교 다 졸업하고 온전한 간호원이 돼서 첫 달 봉급을 받아서는 그 편지 사연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첫 달 봉급은 본교회에 내가 바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이걸 목사님께 보내니 이것을 교회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을 때 참 믿음의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 그저 이해 하나만 기른 것만 해도 보리는 설립할 보람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애가 이렇게 믿음이 좋더니 그 후에 고아로 자라났지만 목사 부인이 지금 됐습니다. 둘 다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자기 남편은 미국에서 그 한인 교회 일을 보고 자기는 미국 병원에서 간호원 일을 봅니다. 내 자녀가 진리에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믿는 부모로서의 제일 큰 기쁨, 전도자로서의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인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혹은 집사가 됩니다. 혹은 권사가 됩니다. 혹은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혹은 목사가 됩니다. 이에서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이요? 이것은 우선 기도의 응답이 옵시다.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뻐했을 겁니까? 왜?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될 때에 그 모니카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왜? 15년 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육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가정교육,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항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수고의 보람이 올시다. 하느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임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수고를 했는데 보람이 결국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계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이 깃발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깃발을 놓을지라도 내 아들, 내 딸, 내가 전도한 그 청년이 이 깃발을 대신 잡고 주를 따라갈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온 가족이 같이 모일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 아니고 내 아들과 내 딸과 같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치 아니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슬픔이 없도다. 부모로서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믿는 부모로서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잘 알지요?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슬픔의 장면이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역적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대성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제가 해방 후 여기 넘어와서 아마 한 2, 3년 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기서 과연 멀지 않은 시골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계신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장로에게 마다들은 지금 뭘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 장로가 웃으면서 아주 기쁨으로 얼른 대답하는 말이 내 아들은 서울 가서 벼슬 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속으로 듣고 속으로는 하하 이 장로가 장로라도 아직까지도 옛날 고루한 사상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 가운데 해보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내가 한번 신문을 펴봤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이 돼서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그 신문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생각만 해.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벼슬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할지라도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는 아들은 결국은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 그러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날카롭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과 딸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이것은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배은 망덕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믿는 가정에 있어서는 신앙의 절대,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받고 있지만은 내가 이 깃발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에 기대해서 이 깃발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면 부모에게 영원한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온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 심령이 얼마나 외로울지. 우리 가운데는 젊은 자녀들도 많은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녀인가? 내가 과연 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자녀인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언제나 우리 부모에게 웃음을 갖다 드리는 자녀인가? 혹은 내 부모로 하여금 때때로 눈물을 뿌리게 하는 자녀. 만일 참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었다고 할 것이면 이에서도 행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서도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이 있다고 할 것이면 현재의 옳은 생활을 한다고 과히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더욱 힘써 옳은 길을 걷고 주를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이러한 이는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드리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불효 삼천의 무후비대라고 합니다. 불효되는 거 3,00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후손 없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불효 3천의 무신위대. 불효가 3,000가지가 있는데 믿음 없는 게 제일 큽니다. 제일 큰 불효입니다. 믿음 없는. 이런 이가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할 것이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행하는 것만이 내게도 제일 큰 행복이 됩니다. 진리의 길은 좁으나 결국은 생명의 길이요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나 결국은 사망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선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금생을 위해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을 위해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진리에 행하는 자녀들입니까? 혹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가진 부모도 계십니까? 진리에 행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유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슨 좀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이면 거기서도 큰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욱 기도하세요. 더욱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혹 계십니까?
이러한 부모에게 대해서 중심으로 저는 동정을 가집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도 드립니다. 그 상심이 어떠할 것을 저는 넉넉히 짐작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리니 전에 잘 믿는 어머니 두 분이 자기 아들이 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사니까 둘이 약속을 하고 항상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5년을 계속을 하는 중에 그 한 어머니 아들이 회개를 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 아들은 그냥 회개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는 이루어주고 왜 내 기도는 이루어 안 줍니까? 불평을 했다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머니도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이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주의를 당해서 부모님들은 가장 큰 기쁨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 가장 큰 기쁨을 부모님들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꽃 같은 어여쁜 어린이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기쁜 어린이 주일에 모든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없는 고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홀로 어린이들 기르기에 수고하는 어머니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